사무엘상 6장 1절로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에 수유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하여 하니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값없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하는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니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가서 승리에 자축을 하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다곤 신에 있은 날부터 다곤 신이 엎어지고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이 여호와의 이 법궤가 그곳에 있음으로 해서 각종 재앙, 질병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가 포로로 잡았다. 그래서 즐거워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심으로 그들에게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종으로 인하여 재앙으로 인하여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법궤를 어떻게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으로 오늘 읽은 사무엘상 6장은 시작합니다. 자, 6장이죠. 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에서는 5개의 성읍이 있는데 이 각 지방에서 이 여호와의 궤를 모시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마다 많은 재앙이 따르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우리를 치신다. 그래서 그 5장 8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이제 그게 큰 이제 문제가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7달 동안 뭐 들판에 있었는지 어디 있는지 그냥 방치되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에게 지혜를 구하지요.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말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들어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글쎄 블레셋의 세상들과 점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알고 있어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용서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인데, 자, 그래서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또 속건제를 드릴 때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합당한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4절이죠.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유대로 금독종 5 금쥐 5마리여야 하리라. 응? 금독종 5. 이게 전부 다 재앙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재앙 독종이 왔었고 또 여기저기서 막 전염병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 금으로 만든 독종의 형상을 해서 5개, 이 블레셋에는 5개의 성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방백의 수요대로 금쥐, 이 전염병이 쥐를 통해서 옮긴다고 해서 그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제사장들과 이 복술자들이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수레를 하나 만들고 또 그 젖나는 소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송아지가 있는 그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또 금독종과 금쥐 그 만든 그것을 상자로 해가지고 실어서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보내봐라. 그래서 만약에 그 소가 반듯하게 그 길로 가게 되면 이 일은 여호와의 손에 여호와의 그 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고, 만약에 그 소가 그냥 자기 멋대로 가게 되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블레셋에 있는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준비합니다. 자, 7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 보내고. 자, 이 소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젖을 떼기 전에 소는요, 그 동물의 이 모성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송아지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송아지와 어미소가 떨어지면 송아지가 계속 울어요. 그러면 그 울음소리를 들은 소는 반드시 자기 송아지를 찾고 거기에 떠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 2마리를 이제 가져다가 수레를 만들고 수레 멍에를 메우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걸 실어요? 8절이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릴 속건제물을 금독종과 금쥐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 블레셋에 있는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법에 대해서 알긴 알되 조금 알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들어서 대충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되 잘 듣고 바로 알아야 돼요. 바른 지식, 바른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 기독교가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고 자유주의 신학에 빠지게 되고 했던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원 그대로 잘 이해하고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친 대로 듣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을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되고 성경의 말씀이 잘못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 약화되어지고 교회가 힘을 잃게 되는 이러한 경우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성주의, 합리주의, 계몽주의, 자유주의 신학 이런 이유로 해서 한때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말씀으로 세워졌던 유럽 교회가 다 무너지고 미국의 교회도 무너지고 한국의 교회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이방의 세상들과 복술다들처럼 알긴 알되 반쯤 알고 반쯤은 틀리는 이런 행위가 이런 모습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9절이죠. 그래서 이 전나는 소 2마리를 이제 수레를 메고 거기에 여호와의 계와 법궤와 그들이 준비한 속건 제물을 이제 싣고 벳세메스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9절.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 블레셋 이 사람들은 시험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냐 아니면 어떻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냐. 그 소 2마리를 수레에 싣게 하고 가게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10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라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중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리.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향하여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 제사장들이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말한 대로 소 2마리 수레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이 소 2마리가요 벳세메스를 향해서 바로 간다는 거예요. 큰 길로. 이 새끼가 떨어져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들은 가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소들도 아는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좌우로 쳐다보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것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이 일이 일어난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13절이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결국 이 여호와의 궤를 싣고 돌아온 이 암소 2마리는 좌우로 쳐다보지 아니하고 새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듯하게 벳세메스로 왔어요. 여기서 주고자는 우리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의 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 못하는 이 짐승, 이 짐승의 본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풀이 있으면 풀도 먹고 싶고, 특별히 새끼가 있으니까 새끼가 소리 지르면 다시 돌아가고 그러는데, 이 짐승, 말 못하는 짐승도 그 하나님의 그 일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게 되면
이 여호와의 법궤가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에 탈취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엘리의 그 두 아들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결국 이제 그 벳세메스에 도착한 이 법궤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19절이죠.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자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가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그래서 이렇게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빼앗겼던 이 하나님의 법궤가 7개월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7장에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대, 법궤가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등장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내용이 시작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또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른 순종, 바른 지혜,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